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마음속에 걱정과 또 불안해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견뎌야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공회에 불려나가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회당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은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왕들과 총독들 앞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서 하늘로 올려가시면은 남아있는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자기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 성령님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바로 이 약속은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사역을 하던 그때에 성령께서 친히 그들과 더불어 증언하셨고 그들과 함께하며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 약속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영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세상에는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반면 거짓의 영, 오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진리의 영에 속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 역시 진리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요한일서 5장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성령님께서는 진리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영들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을 지배하고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상한 행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질환입니다. 물론 모든 정신병이 다 마귀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런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의지하는 그 부리는 영들은 마귀에게 속한 영들입니다. 마술을 하기도 하고요, 강신술을 하기도 하고 거짓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속이는 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거짓의 영, 오류의 영, 미혹의 영들입니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에 속한 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특별히 이런 오류의 영, 이단에 속한 영들을 잘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한 번도 예수님을 안 믿어본 적이 없는, 교회 다녀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가지고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요, 말이 안 통합니다. 전도자가 말주변이 부족해서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 듣는 이단에 빠진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인데 다 대학 교육을 받고 좀 잘 나가는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다 하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은 말이 안 통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속해 있고 그들은 마귀의 영, 거짓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의 교리를 보고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허탈한 교리를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믿나? 야,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나 싶은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의 영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백날 이야기해줘도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안 받아들입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들을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는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하면요, 말이 통하지가 않고 복음 사역에 오히려 방해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야 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맑은 정신을 유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진리를 알고 거짓과 오류를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데,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에 의하면 멸시받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지혜로 말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 정말 권능 있게, 지혜 있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어부들이, 이 무식한 자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을까?
제대로 율법 교육이나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회에 모여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들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깨달음은 지적 수준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나이 드신 분이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고 적게 하신 분도 있지만 영적인 깨달음은 이 나이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지능 지수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학벌에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섬기는 집사들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말할 때 많은 율법학자들, 성경을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 자들이 아무도 그에게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6장 10절에 그가 말할 때, 스데반이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반박하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깨달음과 가르침을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진리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이 신약교회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문자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진리만이 그대로 순수하게 담기고 또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1년 365일 계속해서 날마다 성경 칼럼에다가 글을 쓰시는 거 힘들지 않느냐고. 설교 준비하는 거, 성경 강의 준비하고 특강 준비하는 거 어떻게 다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저도 어떻게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다 보니까 되는데. 근데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제 귓가에다가 육성으로 잘 들리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말로 전해주진 않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관련 있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떠올려 주시고 성경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연관 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저도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자리에 들어 눕습니다. 자리에 들어 누워서 밤에 잘 때 누워가지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성경 구절 생각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들어 버립니다. 제 아내의 말에 의하면 누웠다면 5분 안에 잠든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깊이 생각하다가 잤다고 했는데 그 깊이 생각이 5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가끔은 꿈에서 성경 구절들끼리 서로 간에 이제 논쟁을 하기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깰 때쯤 되면은 잠에서 딱 깰 때 어저께 자느라고 끊겼던 그 문맥들이 제 속에서, 머릿속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묵상하던 것들을 마저 묵상하게 되는데 그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은 서로 모순이나 충돌이 없겠구나. 깨달음이 옵니다. 그럼 이제 이불 걷어차고 서재에 가가지고 서재는 항상 메모지하고 볼펜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간단하게라도
뭐 몇 장 몇 절 그 깨달은 것들을 간단하게 기록해 둡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중에 일과 시간 중에 좀 제정신이 좀 들었을 때 그때 그 내용들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서 글로 작성하고 설교 원고로 작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덕분에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설교할 말씀, 설교 원고를 소제목별로 다 외우고자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하고 그 안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누워가지고 그거를 묵상하면서 외우고 자다가 역시 5분도 못 돼서 잠들어 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저께 암송하던 거 그대로 다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으로 쭉 약 40분 넘게 진행되는 설교를 머릿속으로 생각만으로 하니까 한 10분 안에 딱 정리가 됩니다. 여러 차례.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제 마음속으로 저한테 설교를 여러 차례 하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특별히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자에게 깨달음과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에게도 언제 누구에게 도대체 무슨 말로 접근하고 무슨 말로 이 사람을 깨우쳐야 할지 마음속에 알려주십니다. 육성으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가 읽고 듣고 암송한 말씀을 떠올려 주셔가지고 그 상황에 적절한 말, 때에 맞는 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나는 목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안 주시나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를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25편 5절 말씀을 보니까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시편 기자의 시인 동시에 시편 기자의 고백과 그의 기도문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진리를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다. of himself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님이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분명 독립적인 인격체십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독립된 인격체인데 서로 연합하여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성령님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복음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관계를 좀 이해를 하시려면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각기 따로 독자적인 인격과 고유한 속성들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한 하나님을 이루느냐, 어떻게 이렇게 협동사역이 가능하냐.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창세기 24장의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신부감을 구해주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늙은 종을 밧단 아람 하란으로 보내서 거기서 신부감을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아버지 하나님, 아들 이삭을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를 구하러 가는 그 늙은 종을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대입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은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온 세상을 두루 다니고 계십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했던 말을 나홀의 집안에 가서 그 집안 식구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구절이 길어지는 이유가 그래요. 아브라함이 초반에 한 이야기를 이 늙은 종이 기억해서 그 나홀의 집안에 리브가 앞에서 라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늙은 종은 제가 저런 말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지금 몇십 년째 종살이를 하고 있는 주인이 가장 신임하는 종으로서 자기소개고 이런 필요 없어요. 내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의 뜻은 어떠합니까? 주인의 뜻을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할 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주인이 그에게 준 말만 했다는 겁니다. 늙은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습니다. 자기 신부감 구하러 간 게 아니에요. 늙은 종은 리브가에게 수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아니라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데리고 갈 신부감입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보낸 목적에 따라서 일을 했고 자기 말이나 자기 비즈니스나 자기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시지, 하나님 배제하고 예수님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의 사역을 하거나 자기 혼자서의 자기 독단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사주의 집회에 가보면요, 강사들이 성경에 없는 말들을 막 지어냅니다. 믿는 자에게,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 받아라 이런 말도 하고, 불 받아라, 불 받으면 안 됩니다. 불 세례 받아라 하는데 그건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는데, 성령 세례는 믿고 구원받은 알곡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서 불에 잠기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 믿으면 이빨이 전부 금이빨로 바뀐다는 금이빨 집회하는 데도 있습니다. 금가루가 쏟아진다는 데도 있습니다. 금이빨 말고 조금 자연 생리빨로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들은 없고 이가 금으로 바뀐다, 그런 집회를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서 금이빨 사역이나 금가루 사역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없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으로 사역을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귀의 영들입니다.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만약 성령 집회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없는 이상한 교리를 가르친다거나 비성경적인 어떤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넷째로, 성령님은 자기가 들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13절에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신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의미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예수님에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나오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다,
그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게서 받아, 예수님에게서 받아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자기 스스로 지어낸 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꿔 말하자면 성경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휘두르시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없다, 검이 없다, 뭘 휘두릅니까? 성령님께서는 말씀이 없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앞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살펴보면요, 전부 다 방어구입니다. 방어구, 방패, 투구, 흉배 이런 것들 방어구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이 검으로 악한 영적인 세력을 물리치고 이 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이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 그럼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데 귀 속으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아무개야 어디로 일어나서 가라는 이상한 헛소리 이런 거 환상 같은 거 보거나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성경 말씀이 자기에게 이야기를 건넬 겁니다. 마음의 찔림을 주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미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내가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집회에 보면요, 1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1시간 동안 막 열심히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설교는 15분 만에 끝난다고 합니다. 비중이 좀 개교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무엇이 중심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찬양하고 막 몸 흔들면서 율동하는 게 예배의 중심인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심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목사나 강사가 나와가지고 성경 구절 딱 하나 읽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책 펴놓고 책 이야기하고 세상 책 가지고 강론하고 심리학 책 펴놓고 막 강론하고 자기 개인 경험담 이야기하고 도덕적인 훈화 말씀 이렇게 하면요, 거기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강해를 한다, 구절 강해를 한다고 하니까 왜 목사님은 자꾸 말씀하느냐? 말씀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저한테 그럽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 개인 경험담이나 제 옛날 이야기 추억담 듣고 싶어서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나 목회자도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본분입니다.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그냥 어떻게 기도했더니 축복을 받았다, 11조를 했더니 이런 복이 내게 임했다, 내가 교회 주일 성수를 안 하고 게을르게 살았더니 질병이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과 삶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밑바탕이 되지 않은 체험이나 간증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말씀 안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이 있고 말씀 안에서 교리가 나오고 올바른 말씀 안에서 올바른 실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훈화 말씀이나 도덕적인 어떤 교훈을 받기 원한다면은 여기보다도 저기 가톨릭에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사제들 가운데. 저 중들 가운데 인품으로 따지면은 저 기독교 목사보다도 더 훌륭한 고결한 삶을,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고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덕담이나 훈화 말씀 들으려고 하면은 그쪽에 가서 들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상담을 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항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이러한 깨우침을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깊이 알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보냈던 그 늙은 종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려간 그 신부감 리브가로 하여금 자기 주인의 아들, 자기의 주인인 이삭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두 사람을 맺어주는 것으로 크게 기뻐하고 만족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 구원받은 성도가 될 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런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는 이런 것보다도 오로지 성령만 강조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뭔가 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곳입니다. 성령에게만 주목하고 성령에게 찬양을 보내고 성령에게 영광을 돌리면요,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 순복음, 기도원 이런 집회에 가면요, 다 성령님께 박수하고 성령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성령님께서는 영광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물론 하나님께 찬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 성령님께 찬양, 성삼위일체께 대한 찬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빼버리고 예수님 빼버리고 성령님만 높이는 찬양은 없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겸손히 낮추어 순종하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는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부모의 입장, 교사의 입장이 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뭘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구원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으로 도와줘야 될지, 때에 맞는 말, 필요에 맞는 말, 꼭 적합한 말로 도와줘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성경 구절을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꼭 필요한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있는 주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이 약속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또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참으로 혼탁하고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과 오류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올바른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